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것은 후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무엇을 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인을 맞는 것은 이게 불도장을 찍는 거죠. 예전에 가축을 키울 때 불로 된 도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화인을 맞으면, 그 불도장으로 지지면 그 부분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이것이 마귀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압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에서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배교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혼인을 하면 안 된다,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물 중에서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있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죄와 그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말씀을 봤지만 이것이 설령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음식 자체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먹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걸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결혼의 제도를 금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서원해서 내가 평생 혼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 경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거룩함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에는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오직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말씀, 그들이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디모데가 교훈을 가르칠 때에
그 교훈을 받아서 양육,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당시에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재미를 가지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라마는 악한 겁니까? 절대 보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의 재미에 푹 빠져서 예배도 빠지고, 또는 예배에 나오지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은혜도 없고 심심하고 훨씬 드라마가 재밌고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유치한 것이 되고 재미가 없는 것이 되고, 그리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 특별히 우리 몸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연습은 유익이 있습니까? 네, 유익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더 건강한 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약속이 있다,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생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게 되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만 힘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육체의 연단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한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연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연단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경건에 더욱더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겠죠. 9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기쁜 말이라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세상의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영혼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될 일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힘써야 될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렇게 경건에 힘써야 된다, 영적인 것을 힘써야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먼저 신앙으로 먼저 일어서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이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나이가 좀 적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또는 어떤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는 달인의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런 본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과 행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그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영적인 좋은 일에 본이 앞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현재의 모습보다 더 좋아지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함을 나타내려면 그만큼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심전력하라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이 올바른가, 나는 올바름에 서 있는가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먼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인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습을 하면서 세상의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경건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허탄한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허탄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